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함께 읽을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참 시험을 치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열심히 좀 공부해 놓을 걸. 시험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대한 대비가 무엇일까요? 학생이 시험에 대한 대비가 시험 공부를 많이 못한 거죠.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시험 과목에 대해서 교과서를 좀 보고, 그렇죠? 심지어 좀 읽어보기라도 좀 하고, 또 그에 해당하는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항상 시험이 끝나면 다음에는 내가 정말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비해야지. 이렇게 허겁지겁 하지 마야지. 이렇게 놀다 보니까 참 시험 점수가 안 나오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다짐을 하는데 평소에 다시 돌아오면 노는 것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살다가 늦게나마 또다시 벼락치기 하듯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읽어보지 못하기도 하고 시험을 그냥 교과서 한번 훑어보나 보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봤던 것도 있고, 때로는 한 번은 봤긴 봤는데 암기를 못해서 이거 봤는데 이 문제 이 시험 이 부분 어디서 나왔는데 라고 하지만 틀리고 이랬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항상 시험 기간쯤 됐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모르는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찍어서라도 맞추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좀 한 찍은 문제만 좀 다 맞춰주십시오 라고 하면 찍은 문제 다 맞추면 100점이죠 뭐.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항상 찍은 거는 다 틀리기 대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에 공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죠. 지식이 없으니까 시험 망치는 겁니다. 그래요.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대요? 야고보가 지혜가 부족하대요.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리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면서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죠. 돈이 부족한 게 드러나고 환경이 잘 안 따라주고 인격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력이 모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곧 그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지혜가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중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충만하다면 내 앞에 놓인 시험을 풀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위로부터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그 시험을 이겨내 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가진 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해도 시험이 끝나지 않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좀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 그 전 본문이요. 전에 뭐라고 적혀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앞에 있는 부분에 좀 많이 포인트를 둡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이번에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이번에 좀 우리 아들이 대학 가는데 수능 보는데 좀 좋은 대학 좀 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님 저 집 없습니다. 집 좀 당첨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건강 주세요라는 등등 대부분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죠. 근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다음 버전, 그 다음 페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러분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풍성함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건데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합격과 승진과 잘됨이 모든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풍성함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뭘 구하라는 하면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뭐 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잘됨을 구할까요? 제가 자주 말했죠. 믿음 생활은 뭐라고 했죠? 뭐가 바뀐 거라고 했죠? 뭐가 바뀌었다고 말했는데 믿음 생활은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나의 방향대로 갔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자, 우리가 믿는다는 신자가 됐다는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즉 기도도 육신의 잘됨만을 구하면 시험을 이길 능력만을 구하면 아직 우리의 방향은 여전히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육체적 잘됨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험과 연단에 있을 때 시험을 이길 육신적인 능력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신자가 걸어갈 방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풍성하게 주신답니다. 풍성함,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한번 볼까 PPT. 풍성함이란 이것입니다. 하플로스라고 읽는데 이 풍성함이란 이 하플로스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관대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관대함이 아니라 여기 쓰여 있던 단어는 순수하게입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풍성함이란 것은 순수하게. 자,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혜를 간구한다면,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순수하게 준다는 겁니다. 줄까 말까? 약 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시기심을 품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순수하게 일관되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일관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구한다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그 현상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현상을 구합니다. 근데 수많은 시험 가운데 여기서 진짜 신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육신적인 마음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 속마음에는 육신적 자랑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수많은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시험을 통해서 뭐가 있으면 기뻐하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겠죠? 믿음이 있음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겠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마음이 나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육신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를 뭐라고 말하면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 마음.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정반대에 가까운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시기와 분과 다툼으로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구한다면 그런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주시는 결정을 따를 의사가 아직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직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이죠. 두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 발은 스스로 정한 곳에 놓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놓으면서 나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작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건져주셔도 그 시험을 건지신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 마음, 나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시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시험과 연단을 통해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처럼 잘 되고 싶은 것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이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좀 누려보고 싶기도 하고, 명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함부로 못하고, 그러면서 남을 좀 함부로 대하고 싶은 것을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 아닌가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한번 좀 폼나게 살고 싶은 것 아닌가요?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낮은이라고 있죠. 낮은. 근데 낮은이란 단어가 하나만 있나요? 두 개가 있나요? 한글 읽으실 줄 알죠? 낮은 부한자 자기의 뭐예요? 낮아짐.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원문대로 좀 읽어보면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가난함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빠져있는 게 자기의 높음인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인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무엇을 높음을 자랑하냐면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우리가 보면은 이게 강해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강해식으로 하게 되네. 그렇죠? 좀 이렇게 예화도 좀 살려서 좀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읽으면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비천한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네,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좀 원문을 좀 근접하게 읽은 거예요. 야고보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비천함으로 인해서 내 신분이 좀 낮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 앞에 빠졌다고 했죠. 뭐가 빠졌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부한 자입니다. 비천하지 마십시오. 부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여러분에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것 같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도 비천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비천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 부한 자는 지금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그들의 부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갈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성공은 결코 자랑 따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 잘못된 갈망은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어 버리게 만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해 우리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부가 자랑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이름이 브랜드화되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가장 높아진 존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참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실은 정말 비천한 자들보다 더 비천한 처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동시에 교회의 부한 자도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더욱더 그들의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쯤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부한 자들, 들으십시오 부한 자들,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십시오.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풀의 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야고보 교회에 흩어진 그 교회들이 편지한댔잖아요. 야고보는 지금 어떤 교회한테 편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의 권위는 어느 정도예요?
모든 교회의 목사예요. 대표 목사예요. 모든 교회 대표 목사가 각 지역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댔죠. 사두개파가 많으니까 어때요? 사두개파는 지금 부한 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자랑하냐면 부를 자랑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당신이 이렇게 이런 환경에 처해진 건 하나님 축복이 없어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바라보게 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나도 세상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를 쫓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다 뭘 쫓는다? 부를 쫓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 유혹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가 풀의 꽃처럼 될 것이다. 부한 게 자랑을 하면 그것은 바로 곧 사그라드는 거다. 우리의 자랑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1장에서 편지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간증을 많이 시키지 않죠. 어떤 교회를 가니까 설교 전에 성도님들 5분, 10분씩 항상 간증하는 교회도 있는데 물론 간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증을 세울 때 임직할 때나 세례를 받을 때 그 외에는 간증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간증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육신적인 것들이 해결됐다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기도했더니 어느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승진해서 지금 3년간 밀렸는데 기도하고 새벽 기도 40일 동안 작정하니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들. 우리의 자랑은 부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강하게 질책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너희 성공, 너희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부를 부러워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 소원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마음, 나뉜 마음을 질책하는 겁니다. 실은 두 마음은 결국 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를 향한 마음이 진짜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유튜버의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 자식에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맞는 말 같죠? 좀 그렇지 않나요?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너희가 자녀 낳았을 때 아이들 교육, 휴가 때 여행 가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건 돈입니다. 심지어 건강도 돈이 있어야 병원도 다니고 헬스케어도 받죠.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말이 진리처럼 느껴집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인간의 연수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부터 수요일까지 아이가 방학이어서 2박 3일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좀 약간 좀 뭉클찡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건강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기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땐 저희 아버지가 제일 건강한 건 줄 알았습니다. 당시 어르신들에 비해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힘도 있었고 근데 여행을 가고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허리도 휘고 어깨도 좁고
이제 감기에 걸리면 낫지도 잘 않고 나이가 이제 72세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참 짧다. 이 짧은 인생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곧 늙어갈 겁니다. 힘이 없고 병이 들고 곧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짧습니다. 찰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진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수고했다. 너희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레미야는 자랑에 대한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교회가 자랑할 것,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긴 지식입니다. 이 단어는 지식이에요.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뭘도 자랑하지 말래요?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합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뭘 하라고? 여러분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찰나의 순간만 살다가 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알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과 뭐?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부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나오는 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알므로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삶이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권력을 향해 모든 것을 일삼는, 그래서 모함과 폭력과 거짓을 보게 됩니다. 권좌에 올라 온갖 부와 권력을 다 갖고 5년이 안 되어 온갖 탐욕과 부패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것도 직분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 안에 기독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 직분자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권력의 한복판에. 그런데 이들은 세상적인 탐욕과 거짓과 선동에 동참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탐욕이 실제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강력한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예수만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만으로 만족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소원이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솔직히 까놓고 예수 믿고 잘 되기 원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자신의 가치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소원이 뭡니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단지 매개체일 뿐 진짜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생도 누려보고 도둑놈 같은 심보가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해졌습니다.
소원을 성취했네요, 교회가. 그런데 그 풍요와 자유 속에서 점점 쇠락해져 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짠맛을 내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력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잠시 세상에 있을 교회들이요, 이 하늘시민교회도 잠시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너희의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마음은 언젠가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만유의 주제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시험 속에서 기뻐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까?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가사가 입술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귀하십니까? 그 입술로 고백한 찬송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며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알기 위해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당한 시험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을 찾아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십시오. 2025년 수많은 시험과 연단과 환난 속에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이런 현실 속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믿고 맡기는 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찾아보고, 그래서 현실에서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고 함께하기 싫어도 함께하고 나눌 수 없어도 나눠보고 벼랑 끝에 있어도 때로는 뛰어내리는 결단도 해야 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단절하면 죽을 것 같아도 끊어버리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모두 두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향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사랑이 오직 예수뿐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을 전도하기 원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 행복한 겁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이것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거고 이것을 통해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휘몰아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서로 힘을 주며 이 세상에 예수만이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